주보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한 특별 집회라고 하는 광고가 계속 나오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갑니다. 특별하게 뭐 하는 것도 없는데 뭐 늘 우리 하는 것처럼 찬양하고 뭐 늘 하는 것처럼 말씀 나눌 거고 늘 하는 것처럼 기도할 텐데 특별 집회란 이름이 붙으니까 뭔가 그 시간에는 이렇게 막 그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져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막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일 일어나겠죠. 내가 변화되는 것, 내가 새로워지는 것, 내가 마음을 다시 가지게 되어주는 것, 내가 새롭게 되어주는 것보다 특별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번 말씀 집회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2017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그리고 나의 믿음이 어떻게 나가야 할지 그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하는 이유가 많은 분들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시간 준비해 두시고요. 몇 주 전부터 광고하고 있습니다. 몰랐다 이야기하시는 거 통하지 않습니다. 뭐 은혜로 왔다, 남들이 은혜 받았는데 나는 몰랐다, 그런 거 통하지 않습니다. 미리 시간 준비하시고 다른 약속 생기지 않도록 얘기하시고,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참여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느끼려고 하는 것, 경험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계속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기다리시는 아버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집을 나가 있었던 아들, 마음이 떠나 있었던 아들, 그 아들들을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셨고 문을 열어놓고 그 마음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셨던 그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꾸짖지 않으시고 야단치지 않으시고 내치지 않으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다시 아들로 삼아주시고 회복시키셨던, 그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두 번째 기회를 주신, 어쩌면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100번째 기회를 다시 주셨던 그 기다리신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계단을 통해서 교회 3층으로 올라오다 보면 여러분 보실 수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어떤 그림이죠? 렘브란트가 그렸던 돌아온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제 눈이 머무는 곳이 있습니다. 그림 높이가 좀 높이 걸려서 그런지 제 눈높이에 맞는 부분은 그 탕자의 발만 보이더라고요. 무릎 꿇고 있는 그 작은 아들의, 집 나갔다 돌아온 아들의 발의 모습이 눈에 늘 들어옵니다. 신발을 신고 있을까요? 한쪽은 신발이 없고 한쪽은 신발이 거의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 신발의 모습을 보면, 그 신발이 헤어진 것을 보면 이가 얼마나 많은 길을 걸었을까, 얼마나 힘든 걸음들을 걸었을까,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을까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구나, 고생했구나, 고통이 있었구나, 아픔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가 그러한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실패 가운데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그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버지를 향해서 발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그 발이 바로, 그 헐벗은, 그 거칠은 상처 입은 그 발이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었던,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맞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걸었던 발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그림에서 중심이 될 만한 것은 발 모양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무릎 꿇고 앉아 있는데
그 앞에 아버지가 계십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모습은 마치 눈을 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가 그런 거지의 모습으로 온 것 내가 보지 않는다. 너의 겉모습 내가 쳐다보지 않겠다. 네가 실패한 것, 네가 나를 버리고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내가 그것도 기억하지 않겠다. 나는 그런 것 돌아보지 않는다. 네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하다. 그러면 됐다.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손을 자세히 보시면요. 두 손이 좀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 손은 마디가 굵고 거칠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손처럼. 그래서 집 나갔다 돌아온 그 아들 어깨를 붙잡고 다시는 떠나지 말라고 붙잡는 것처럼, 다시는 나가지 말라고, 다시는 아버지 곁을 떠나지 말라고, 이 집 떠나지 말라고 붙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그런데 맞은편에 있는 손은 조금 다릅니다. 조금 더 손이 매끄럽고 부드럽습니다. 그 손은 마치 어머니의 손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그 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그 어깨에 두드려 주시는 것처럼, 힘들었지, 고생 많이 했지, 수고했다, 잘 돌아왔다, 돌아왔으면 됐다,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이제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 편안히 있어라. 그렇게 품어주신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두 손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인자함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버지일 뿐만이 아니라 어머니로서 표현하고 있는 구절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다가오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아, 어머니가 날 이렇게 사랑하시지. 어머니가 날 이렇게 사랑하시지.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실제 어머니들은 그 사랑을 조금 더 깊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 내가 그 자녀를 품어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구나.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자녀를 애절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기고 계시겠구나. 조금 더 깊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옛말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식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산에 묻고, 부모님은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부모의 사랑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그만큼 깊고 애절하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대하는 사랑과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사랑, 거기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결코 따라갈 수 없는, 결코 그 간격을 채울 수 없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자녀가 갚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 사랑하는 것, 그것을 아랫사람이 거슬러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낳은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서 문제가 있어서 내가 낳은 그 자녀 다른 사람에게 입양해 주어도, 때로는 해외로 입양을 해도, 다른 친한 사람에게 입양을 해도, 어쩌면 미혼모가 되어서 내가 그 아이 키울 수 없기 때문에 더 좋은 부모 만나라고 그렇게 내어주고 입양해 주어도 그 어머니들은 그 자녀를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해외로 입양된 자녀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소식 알고 싶어 하기도 하고, 때로는 국내에 입양된 그 자녀 멀리서라도 한번 보고 싶어 하고, 어디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늘 그 아이 낳았던 때가 될 때마다 그 아이를 생각하고 떠올리게 되어지고 그 마음과 내 사랑을 갖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그렇게 자녀를 잊어버리지 않고 애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데 그 어머니가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머니가 그 자녀를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죠. 일어날 수 없는 것,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의 향하신 하나님 그 사랑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 어머니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그 자녀를 품어준 애절함보다 훨씬 더 간절함으로, 훨씬 더 애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너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고대 근동에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노예들이 그 주인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기도 했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에게 속해져 있는지 보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 손바닥에 주인의 이름을 새기는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주인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그의 자녀된 이스라엘의 이름을 새겼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그 사랑으로, 그 섬김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내가 너희들을 품고 있고 내가 너희들 잊어버리지 않고 그 손바닥 볼 때마다 기억하고 있고 그 이름 떠나가지 않고 결코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내 성벽이,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등장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한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다 무너져 버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무너져 버렸고 이제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성벽이 내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 다 무너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 예루살렘 성을 늘 주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을 늘 지켜보고 계시고 항상 끊어지지 않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시선 놓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다, 계속해서 관심을 주고 있다,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내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 한 단어가 포함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개역개정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히브리어 원문이나 또 세번역 성경에는 한 단어가 더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세번역으로 16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에 띄워주시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처음부터 시작.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게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해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16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14절에 나왔네요. 제가 잘못 전해드린 것 같네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널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아라라고 시작합니다. 봐라, 주목해라,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깨달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달아라, 기억해라, 내가 널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 내가 널 늘 지켜보고 있다. 한순간도 나의 눈을 너에게서 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실까? 왜 이 이야기를 하실까? 그 배경이 되는 것은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절 조금 전에 나왔었죠?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 아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어진 것,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가 망한 것,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버리게 되어진 것, 우리가 포로 되게 되어진 것, 하나님 우리를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잊어버렸다.
예루살렘을 버리셨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 그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포로가 되어진 것, 망하게 되어진 것,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왜 망했을까? 왜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실까? 우리가 망한 것을 보니까, 우리가 포로된 것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키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구나. 두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왜 우리를 버리셨을까? 왜 우리를 떠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로,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떠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실망시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를 떠나셨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그 나라가 패망하게 되어진 것, 그 성이 무너지게 되어진 것,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진 것, 그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 어겼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다른 우상의 백성으로 스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품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상관없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이 악행하고 하나님 떠나 있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잘못된다. 망한다. 그렇게 하면 죽는다.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셨는데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귀를 막고 있었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이 길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만 가시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다른 우상에 절하는 모습이 되어지고 그 마음의 진심을 다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기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고 하는 것,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다고 말하는 것, 맞는 말입니다. 이런 마음이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 이런 일들이 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까? 하나님 우리를 떠나셨나 보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 이런 시험과 눈물이 있는 것,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구나. 내 죄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다른 것 바라보게 되어지고 다른 것에 마음 두고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등한시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에 흡족한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 기쁘게 하는 것, 그것에 빠져 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내 죄 때문에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나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아니면 그 누군가 어떤 사람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그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 당하는 거지.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상식인데 하나님은 그 상식을 깨고 있습니다. 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봐라, 주목해라,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떠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했지만, 이스라엘이 망했지만,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아라, 주목해라, 기억해라.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고, 내가 너의 성벽을 주목해서 보고 있고, 단 한순간도 내 눈을 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는, 나를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나가도, 다 나를 버려도,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버리고 뒤돌아서게 되어도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네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네가 잘하고 못하는 것 관계없이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 시선 너로부터 거둔 적 없고, 내 머리에서 너의 이름 지운 적 없고, 단 한순간도 너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아멘.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다윗이 왕이기 때문일까요? 다윗이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다윗이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다윗이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목동일 때도,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때도, 심지어는 그 아버지도 그 형제들도 주목하지 않던 그 시기에도, 그가 왕일 때뿐만 아니라 광야에 도망 다니고 있을 때도, 범죄자처럼 도망 다니고 있을 때도,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고 있는 그 순간에도, 때로는 다른 사람의 아내 취하고 그 사람 죽여버리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범죄하고 있었던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켜보고 계셨고, 그를 붙잡고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스스로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완벽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나 때문이 아니라, 나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모자라지만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모습에서도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그 눈을 떼지 않으신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어떤 모습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늘 그를 주목하고 계셨고, 그를 기억하셨고, 그가 다시 죄에서 벗어나도록 이끌어 주셨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것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다른 것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나는 모자라도,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죄악을 저지르고 그로 말미암아 멸망한 상태가 되어 있어도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 그들에게서 한 번도 눈 뗀 적 없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띄워주시면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두 번 읽겠습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여기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잊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방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랑받는 것 나 스스로 때문이 아니라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 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잘하고 있을 때, 은혜 받았을 때, 좋을 때, 말씀 읽고 있고 날마다 큐티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복음의 열정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 나 사랑한다고 느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대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고요. 그것 관계없이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일한 것의 대가로 바꾸지 마십시오. 내가 이만큼 수고했고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착한 사람이니까, 내가 믿음 좋으니까, 우리 교회가 열심히 섬겼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헌신했으니까 받는 것,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랑, 우리의 모습에 상관없이, 우리의 헌신에 관계없이, 내가 이루는 것 관계없이, 나 믿음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배신하고 떠나가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죽어가고 있지만, 하나님 모른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그 순간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고 계셨고 품고 계셨고
그들의 이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한 눈길 한 번도 떼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눈길 한 번도 떼신 적 없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 주고 계십니다. 이 사람 함께 찬양할 때 그 사랑 다시 한번 감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를 향하신 아버지 사랑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주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면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가 됐고 다 망했고 어려움 당했고 환난 당했고 그 성 다 무너진 거 보면서 하나님 우리 버렸다, 잊어버렸다, 우린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아니다라고 탄식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보아라, 주목해라, 기억해라,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눈이 너의 성벽을 한 번도 떠난 적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기억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고,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내가 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지만,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때문이 아니라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사랑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을 다시 세워줄 수 있는, 우리 교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주님 새로운 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